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들려집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그들의 꿈과 희망이 죽어버리고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대화에 좀 더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의 얘기 속에는 슬픔과 죽음, 생명이 소생되는 얘기는 전혀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어 보이는 얘기를 나눌 때가 적지 않습니다.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모 신문에 신남성 초등학교 조순재 선생님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산수 문제를 풀다가 자기 반에 뇌승마비 장애우인 박성준 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준아, 나와서 칠판에 있는 이 산수 문제 풀어보겠네. 그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성준이는 안 돼요. 쟤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성준이가 안 된다는 거니? 성준이는 할 수 있어. 그리고는 성준이를 가슴에 안고서 칠판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수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런 후 한 학기가 지나서 새 학기가 되었을 때 학급 반장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장 선거에서 성준이가 약 95%를 득표해서 반장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성준이가 동국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가슴 따뜻한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왜 성준이는 안 된다는 거니? 성준이는 할 수 있어라는 선생님과 이 아이들의 대화는 생명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대화였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소망과 기쁨을 주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하는 대화였습니다. 반면에 모 신문에 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 담임쌤이 자기 핸드폰을 한 학생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붙잡고 너 내 핸드폰 훔쳐갔지?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너가 틀림없이 내 핸드폰 훔쳐가서.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이 학생은 자기 결백을 주장하며 자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견디지 못했던 선생님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너 내 핸드폰 훔쳐갔지? 라는 이 말은 대화의 주제가 핸드폰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언어, 힘을 빼버리는 언어, 용기를 주저앉게 하는 말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죽은 대화를 하며 마음에 혹독한 상처를 내곤 합니다. 교회도 이해가 아닙니다. 죽은 대화는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슬픔과 죽음의 대화, 생명이 없는 대화가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한 그 순간부터 두 제자들의 표정과 대화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얘기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 변화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표징이 되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죽은 대화, 생명이 없는 대화, 슬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이전에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혹 지금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과 고통스러운 얘기를 나누고 있는 대화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 인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오랫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먹는 것조차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생활은 궁핍했고 사회는 질서와 원칙을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들은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영도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가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도우셔서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그 신앙 고백을 그 기념비에 담았습니다. 이 기념비는 단순한 돌덩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들의 삶의 얘기였습니다. 에베네셀이 그들의 신앙으로 고백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삶으로 찾아지고 고백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희망이 차오르고 그들 가운데 나뉘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한 개인을 살릴 수도 있고 한 공동체도 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다름 아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께서 동행하시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눈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생명의 얘기, 사람이 살아난 얘기, 그 얘기로 바꿔진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들도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 삶의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은요, 우리가 오래잖아 이것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소망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나 홀로 세상 속에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외롭게 벌어진 것처럼 여기는 내 인생길과 주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 인생, 그 삶의 열매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택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주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사실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누가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심이 정말 내게 체험될 뿐만 아니라 자기 고백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 나의 삶 어디에 말씀이 있는가 분명히 확인하고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말씀은 알고 있음에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디 믿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전에 저는 바둑을 한 7급까지 떴습니다. 이 7급도 정확한 급수는 아닙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부대에 국풍 바둑대에서 3등 입상한 후배가 전입을 왔습니다. 그때 그 후배한테 한 석 달 정도 바둑을 배웠는데요, 그 아마 5단인 그 친구가 저보고 선배님 한 7급 정도 됩니다 라고 제게 급수를 정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바둑을 돌을 하나하나 놓는 것도요, 제게는 헷갈리고 쉽지 않았는데요, 그 친구는 돌을 정확하게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391수에 달하는 그 바둑 돌에 그 순수도 아주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을 만큼 복귀해냈습니다. 제가 신기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만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선배님, 바둑 한 수 한 수에 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둑판은 우리 인생의 삶의 족적과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바둑 한 수 한 수를 놓을 때마다 그 다음 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한 수를 놓고 또 뜻을 가지고 또 한 수를 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내가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내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길이 승승장구할 때, 정말 모든 것이 형통 같을 때 하나님 말씀은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것이 깨침이 안 되면요, 말씀은 내 속에 지금 살아있지 못합니다.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좀 힘들다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요, 또 정말 즐겁고 신바람 날 때 그 일들 속에 또 그 상황 속에 빠져서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삶의 중심의 자리 잡게 하고자 소망하며 오늘도 열심을 경주하고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시고 계시거든요.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감히 제가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서적이든지 경험치든 어떤 것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게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고백된 그 순간부터 말씀은요, 우리 생사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살릴 수도 있고 저도 죽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역동하고 있으면요, 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라져버리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저는 살아있지 못한 겁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끝나버리면요, 그 순간부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식의 수준으로 내 삶 속에 갇혀버리고 끝나버린다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내 삶 속에 역동하게 되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간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중심에 바로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됐을 때 그들은 절망과 좌절, 슬픔과 고통, 죽음과 암울에 사로잡힌 인생을 능히 이겨내고 내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자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도 있고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치 않으시겠다고 붙드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이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깊이 있고 진중한 나의 삶으로 화답함으로 매 순간 내게 임하시는 말씀의 위치를 분명히 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께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주님을 모른 척하며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무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었어요. 주일 가운데 신앙이 회복돼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회복될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회복케 하는 그 말씀이 한 번도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품고 가슴 아리기도 했고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품고 행복했던 나의 삶의 흔적들도 남겨졌다.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역동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자 복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말씀 받아들이면 우리는 내일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노라고 고백하셨던 방질 목사님이 100세 되시던 해에 제 선배님 중 한 분이 새해에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 선배님이 세배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에게 올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투박한 목소리와 곡조로 이런 찬양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53장 찬양했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오셨고 중국 공산당이 본토를 점령해서 모든 나라 선교사들이 다 탈출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추방당하신 분이 바로 방질 선교사님, 방질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잘 아셨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깊이 주님의 은혜를 아셨겠습니까? 100세가 되었습니다. 새해 세배를 받았습니다. 소망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느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좀 더 알기 원하느라고,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하느라고 그 찬양했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사셨고 100세가 되신 그분이 주님의 사랑을 아실 만큼 알 것 같고 은혜도 더 깊이 아실 것 같은데 그날같이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 사랑 더 알고 싶고 그 은혜 더 알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내 심장에,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상 서랍 속에, 가방 속에, 또 다른 곳에 팽개쳐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